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아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하면 한 해를 돌아보신 은혜, 한 해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절기를 맞는 것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해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셨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했을까요?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날 때 제자들이 이삭을 비비고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을 요청한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이 있는데 만일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면 이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원래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나쁜 용도로 이 떡을 쓰지 않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 괜찮다라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6장 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 제사장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가르치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 미리삭을 잘라먹었던 사건은 원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슈나 안식일 준수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또 앞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새술은 새부대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얻기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결핍되고 상한 영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죄할 빌미를 찾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 가운데에 서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6장 9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교회의 참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또 외형적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습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불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항상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사역 가운데 홀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분주함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게 될 줄도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역과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헤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날이 밝으시자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 사도라 하는 의미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2사도를 택하셔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마가는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이곳에 왜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부르신 자 부르신 자들의 이름을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론 유다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시몬,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주셨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가 반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은 이 마태복음 16장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에게 칭찬해 주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 위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주의 교회는 어떤 악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고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직업은 주로 어부이거나 세리이거나, 또 여기 셀롯이라는 시몬은 이 로마 정권에 저항했던 이 열심당원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보면 다 각 사람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들에게 많은 부와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마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시고 그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산에서 이 사도를 세우신 후에 내려오셔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을 설명해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 두로, 시돈 또 많은 백성들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끝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사도를 세우신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셔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먼저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것,
바로 주님의 그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자격이 없고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제자로서의 삶을 20절부터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이것은 단순하게 물질의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음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21절부터 또 23절에 이르기까지 성경 원문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비교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과 그날에 대해 비교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난하고 또 슬프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우리에게 그날에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은 가난하고 또 굶주리고 또 인자로 말미암아 울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욕하고 악하다 하는 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슬프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함을 당하게 되면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 이 시대에 받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고 불쌍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상해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날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을 받겠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굶주리냐? 또 너희가 울고 있느냐? 너희가 가난하냐?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부요하며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자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마치 거짓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과 같아서 훗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고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여,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부유해지고 안정된 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참된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임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